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고난과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에 존귀합니다.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받은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문장 안에는 어떤 고뇌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사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인 그 골리앗이 그의 위상으로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들은 다윗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여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 역시 그 골리앗의 저주 앞에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으로 갔던 에스더, 사자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등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말씀을 읽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뭇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과
그 밖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갖는 그 예수님의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러하기에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어떻게 당하셔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며칠 혹은 몇 달 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타격이 어떠할지도 아시면서도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에게 있는 죽을 만큼 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시게 되는 그 고통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워 고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리 만큼 또 고뇌하시리 만큼 힘든 자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조차도 우리를 위해 감수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체포의 현장으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역자로서 먼저 예수님께서 고통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스스로를 끝없이 낮추셨다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의 모습입니다. 즉 성육하심 그 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개인의 영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왕자의 자리가 아닌 목수의 아들로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공개를 받으시며 부유한 삶을 누리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일체 그러한 곳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밤이 맞도록 새벽 일찍 발이 부르트도록 전하시기에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줄이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피곤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그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노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오직 나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우리는 말씀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입조차 열지 않으시고 잠잠한 양과 같이 그 고통의 사역을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이 모든 사역을 입도 열지 않고 감당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떤 것을 감당하겠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나 하면 혹시 그 사역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남들이 알지도 모르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진짜 나를 몰라주니 서운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나를 몰라주고 혹 일신의 불편함이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곧 이내 안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헌신의 자리, 나를 위한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조차도 고뇌하는 자리셨고 고통의 자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그 자리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고뇌의 잔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견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고뇌의 잔, 그 고통의 잔, 헌신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그 자리에 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역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사역의 길은 고뇌의 자리란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9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뮬러는 선교사로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1836년 4월에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에 또한 도전받고 오롯이 기도함으로 모든 재정을 충당하리라 다짐합니다. 이후 63년 동안 뮬러는 단 한 번도 정부나 주변의 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750만 달러의 재정을 충당받아 93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약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물론 고아들의 삶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 또한 감당했습니다. 뮬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뇌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역자로 초청하셨습니다. 깨어 내가 지금 심히 고뇌하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역해달라는 명령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이 고난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다짐만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뇌하시기에 예수님도 그 사역에 고뇌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은 어려운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과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이미도 오래전에 행축을 선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 전도 매뉴얼에 따라 차곡차곡 한 스텝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당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행축의 그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역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나에게 감동하심으로 작정하게 하신 그 태신자를 위해
이 기간 내에는 제발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 사역의 동력이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며 우리가 그 동역의 자리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잡히심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끌려가셔야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순환은 불의한 재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게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타격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그 고난의 최종은 이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하나님을 맞서 서야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셔야 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또 선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9장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시 깨우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기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역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그래도 나의 수제자다 라고 하여 데리고 온 그 제자들이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연약함으로 졸고 있다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그 사역의 현장, 순환이 시작되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여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은 그들로 깨어있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그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몸에 아파올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분주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넉넉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깨워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지 못한 기도를 이제 하루 동안 혹은 3일간 이제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니 내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어떤 불편함이나 내 마음에 끈끈내 걸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됨과 같아 걸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고난의 현장 앞에, 그 사역 앞에 고뇌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이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의 힘듦으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축 이제 13년, 14년 우리가 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행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 앞에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나도 고뇌한단다. 나도 기도한단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료의 말씀이라 받아들이시고 행축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